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보낸 사건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당신 앞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미처 가보지 못한 동네와 지역으로 70명의 또 다른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그 전도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대학을 다닐 때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군 제대 후에도 이런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흔히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전대, 곧 돈이나 배낭, 양식이나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않고 여러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시골 인심이 너무 좋아서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먹을 것들은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시골길을 다니면서 고생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먹을 것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는 전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몇 박을 빈집에서 주로 잤거든요. 모기가 가득한 그 빈집에서 자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시골 어르신들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혹 정말 어떤 집을 갔을 때는 소금을 막 뿌리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늘 성경의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코마이라고 합니다. 메코마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사신을 환영하거나 사신들이 전달하는 통지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너희 제자들을, 70인 전도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통해서 주신 통지문,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정의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사자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그 개인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잊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사신 사자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어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여러분 어명이요라고 하면 다 끝나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논쟁을 하고 치고받고 있다가도 어명이요라고 외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정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말을 전하는 개인을 거부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 거리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것에 저 자신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거절당하는 것,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거절은 단순 저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먼저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TV 사극이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집안끼리 혼인을 맺었다가 그 혼인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거리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지금처럼 소식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다가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소박을 맞았다. 소박을 맞았다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합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먼지만큼도 너희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으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신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행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그 팻말만 들고 다녀도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자의 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당당함을 요구하십니다. 당당함.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간 황당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겠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대가로 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이 받을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변심한 애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너밖에 없냐? 너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당당해요. 하늘 보좌와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복음을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소식을 가진 자들이 왜 비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 어떻습니까? 1부 때는 의사가 계셨는데 2부 때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당당하다 못해 교만합니다. 엄청 교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 환자를 살린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중에 한 권사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 10수년 전에 그 남편을 교회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 남편이 몇 주간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그 남편을 보고 마음에 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 그 아내분과 제가 함께 사역훈련을 했어요. 함께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98세.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그 남편을 다시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어제 장례식이었어요. 그 남편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죠? 제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실 때가 안 되었냐고. 제가 다시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오실 때가 안 되었냐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뭔가 찔린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다닌 치과가 있는데 최근에 제 둘째 아들 때문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포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인데 저를 꽉 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꽉 앉으세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치과를 10수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 치과를 나갈 때는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하는데 제가 그 면전에다 대고 저는 이 치과에 안 올 거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교회에 안 오시니까 저도 이 치과에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있대요. 제가 이번에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그 말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대에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당한 일이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잖아요.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반드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당당. 근데 여러분,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신감, 확신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한국 축구의 핫 이슈가 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도 40년간 조기 축구를 한 회원으로서 축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 선수를 늘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 선수는 이강인이라는 선수입니다. 7살 때 슛돌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발탁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평하기를 그동안 한국 축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선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축구를 마치 메시처럼 하는, 메시처럼. 서너 명이 달라들어도 그들을 쉽게 제쳐요. 볼을 잘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서너 명이 달라들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몸짓을 한대요. 자기에게 들어와서 볼을 뺏어 보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한대요. 들어오라고 내가 너를 제쳐줄게.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기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대를 향해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내가 너를 제쳐버리겠다고 라고 하는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나요.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이 겪는 죄와 죽음,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70명이 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행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복된 소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근거에 확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된 근거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정확하게 말해서 기복주의. 여러분, 이 기복주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하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 못 하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나오게 된 이유가 자기 부인 때문이래요. 왜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남편이 의사거든요. 의사가 많이 나오네요. 의사입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똑똑해. 그런데 들어보니까 늘 자신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은요, 종양이 있습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있어요. 몸에 악성 종양이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가 볼 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인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여자는 평안하지? 도대체 이 여자는 뭐가 있어서 평안하지? 종양이 있는데. 의사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자기에게도 평안이 임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 느끼고 있는 그 평안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늘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평안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이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걸 부러워하지만 정말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이 궁금해하는 것은 원초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죽음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초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은 자녀들 잘 된다, 그런 거짓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야 돼요. 이걸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신에서 나와요. 확신에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8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고라신, 벳세다, 여러분 이건 다 도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권능을 행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권능을 행한 주체, 누가 권능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리신에서 벳사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권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심지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곳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권능을 행했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인가 콩심, 콩나, 팥심, 팥나 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보니까요, 콩코팥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시적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 플러스 1 하면 당장에 2가 나와야 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답답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엘리야 증후군. 제가 만든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은 계속 득세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하잖아요. 이제 족하니 죽고 싶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당장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큰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전하면 바로바로 믿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이 가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라고 하는 거리에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대에 해군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매일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딱 2마디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이 2마디를 외치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40년간. 그런데 40년간 그가 전도를 했는데 당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열심히 했지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낙심했다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영국에서 프랭크 제너를 찾아온 프란시스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실 때 어느 날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집례를 하셨는데 예배가 마칠 쯤에 한 성도가 꼭 자신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이 시드니에서 백발의 노인이 들려준 2마디 말과 그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2주쯤 지나서 이 딕슨 목사님이 호주의 퍼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시드니 조지가의 노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 캐스윅, 그리고 미국, 인도 등지에서 집회할 때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딕슨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노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제너를 찾아간 거예요. 제너를 만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죽기 2주 전에 그는 자신이 전한 40년간의 그 노방전도의 결과를 듣고 감격해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명을 받은 사신이 어떻게 스스로 왕명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이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끝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제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잖아요. 말기 암 환자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고. 권사님 떠나시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참 독한 목사 같아요. 그죠? 말기 암 환자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남은 가족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히 죽어가는 가족,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은 특별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저한테 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아직은 안 믿었지만 꼭 믿을 것이라고. 제가 나중에 장례식장에 가면 그 가족들에게 그럴 거예요.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 믿으라는 유언을 지키라고. 제가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수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을 추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수꾼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본고장이라고 부르실 만큼 많이 사역한 지역입니다. 회당에서도 사역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신 지역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풀려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풀려진 마음. 본래 자기보다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부풀려졌어요. 부풀려졌어요.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부풀려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지금 냉담합니다. 한때 그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욕해 되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 그 교만이 꺾일 때입니다. 유해질 때, 약해질 때. 언제일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더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이 대부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힘들 텐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더 부담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를 살려내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처음부터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대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는데 그 영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분을 만났을 때 들어오라고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복음의 부담감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겠어요? 내가 전하면 그 사람 사는데, 내가 전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시간 구합시다. 주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하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 그 멸망에서 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전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복음만이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소식임을 주님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자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영혼 붙잡고 끝까지 메어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자로 당당하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